복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자매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책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인 항존직을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도 교회의 사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의회가 있기에 앞서 예배를 조금 짧게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공동의회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모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두 가지의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하나는 다양성이란 얘기는 다양한 사람, 남녀노소 성별도 다르고 자라온 출신 배경도 다르고 지식이나 학업의 정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가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또 한 가지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통일된 방향으로 통일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또 한 가지의 특성은 같은 통일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일꾼이래야 되는지 오늘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두기고라고 하는 일꾼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기고를 소개하는데, 두기고를 소개하는 내용이 세 가지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누구를 소개할 때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하고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의 좋은 친구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아마 소개를 한다고 하면 그 소개는 최고의 표현이 될 겁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그와 같은 말로 골로새 교회에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도 소개를 합니다. 사랑받는 나의 형제다. 이 소개의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평소에 어떤 관계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두기고를 두고는 형제라고 한 것을 보면 그만큼 두기고를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되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을 마음에 품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별 관계가 없는, 의미가 없는 이런 사람, 내게 그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만나도 그만이고 안 만나도 그만이고 하는 그런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아마 그럴 거고, 세 번째는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함께 하기도 했고 그리고 거쳐가기도 했습니다. 성도로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회에 나가면 노회 안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다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 됐으면 하는데, 목사인 제 마음속에도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는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은 잊혀지지가 않고, 저에게 제 입에서 한숨 나게 하는 사람들 더러 있었고요, 또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던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볼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두고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다, 가슴에 담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얻은 일에 큰 힘이 되어줬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서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도 여행 때에도 이런저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어서 두기고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종에게 잊을 수 없는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말미에 마지막 16장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해라,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중에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아주 주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들은 내 생애에 결코 잊을 수가 없는 나의 은인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청구하면서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였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형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충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에 어떤 일꾼이어야 되느냐. 정말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일꾼이요, 주님과 형제 되어져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일꾼이 세워져야 되지 않는가. 두기고는 그런 일꾼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기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신실한 일꾼이었다. 두기고는 신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신실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한자말로 되어 있는데, 믿을 신자에다가 가득할 실, 열매가 가득할 실, 이렇게 신실을 한자로 쓰는데, 그래서 이 한자말 표기대로 우리가 풀어보면 믿음이 가득한 사람, 믿음의 열매가 꽉 찬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하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이 성경에서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에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쓸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사용된 언어였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두기고에게 그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신실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진실하고 정직한 믿을 만한 사람들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보통 사람들 흉내를 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사람이, 그 진실함이, 신실함이 있는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이 진실하냐, 이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신실한 일꾼은 정직합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에든 눈가림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일꾼이 신실한 일꾼인데, 두기고는 그렇게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이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바로 이런 신실한 일꾼이래야 됩니다. 거짓이 없고요, 진실해야 되고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래야 됩니다. 세상 일들은요, 지혜도 필요하고 학문도 필요하고 똑똑한 것도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조금 학문이 좀 모자라도 괜찮고요, 사는 것이 좀 구차해도 괜찮아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교회의 일꾼은 다른 건 다 부족하더라도 믿음만큼은 이건 확실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거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고요, 배운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는 꼭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겠죠.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주인이시고 두기고는 종이다. 그러니까 주의 일꾼은 자기는 하나님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이 뭔가 하면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자기의 의사가 없어요. 종에게는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주인이 명하는 데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 종의 신분이고, 그런 종이 신실한 종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야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주의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래야, 그래야 교회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되어지지, 일꾼으로 부름은 받아놓고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일꾼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두기고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아주 귀중한 일꾼을 세우는 날인데, 어떤 일꾼이래야 되느냐? 사랑받는 사람이요, 형제와 같은 사람이 일꾼이 되어져야 되고, 신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이래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일꾼을 세우는데 장로를 세우면 돈이 있는 사람이래야 된다. 장로 될 때에 몇 천만 원 내라고 그래요. 권사 안수집사 될 때에 얼마의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돈을 매겨가지고 그걸로 평가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그런 것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재물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라도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의 일꾼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신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이래야 되고요, 종이 된 자라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 섬기는 자요,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가 갖추어진 함께 일하는 자가 될 때에 이런 일꾼이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일꾼을 세울 때에 두기고와 같은 일꾼이 세워져서, 이런 일꾼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50년, 100년 이어가는 우리 노원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노원교회를 이 한 곳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일꾼을 설출하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에 두기고와 같은 충성된 일꾼,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시어 우리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서가 해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